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장 1절을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말씀까지 왔습니다. 1장부터 여기까지 온다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장은 우리가 어느 나라든 속해 있는 국민으로서 국가에, 나라의 정치에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절 말씀이에요.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참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게 된 말씀이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래요. 이 명령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예전에 우리 군부 독재 시절이라든지 또 부도덕한 어떤 정권이라든지 이런 정치 또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까? 라는 불편하게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던 청년들, 대학생들도 참 많았던 걸로 기억납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이 말씀이 김일성, 히틀러 등 우리 악한 정권을 이끌었던 그런 정치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먼저 이 권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이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권력과 세력을 아우르는 표현이 바로 권세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많은 이 권세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왕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음부의 권세, 어둠의 권세 등등 권세에 대한 표현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권세란 다른 사람을 복종하게 하는 힘입니다. 부정적 의미로 보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 권세를 영향력이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선한 영향력을 가진 권세도 있고 악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도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권세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일까요? 6절과 7절 말씀해 볼 때 세금을 내는 대상을 향한 권세예요. 누굽니까? 국가 정부 권세에 대하여서 하는 말씀으로 1차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확장된 의미로, 넓은 의미로 본다면 국가만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서 일터, 교회, 사회, 모든 공동체마다 세워진 위의 권세자들, 그런 권세자들에 대하여서 복음을 믿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들을 대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세자들에 대한 복종, 어떤 것인가를 우리 말씀을 근거해서 해석해보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모든 권세는, 따라서 해봅시다. 모든 권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하에 있다.
하나님의 권세 하에 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헬라어 원어로 보면 가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들어있어요. 이 7번에 들어있는 가르가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 속에 왜냐하면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권세에 복종하라, 이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 근거, 왜냐하면, 그것을 더 강조하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이라는 것을 넣어서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권력자의 자리에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자를 내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보다 더 큰 권세가 바로 그를 세운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기 전에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죠. 그때 총독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말하는 권한이란 단어가 개역 한글 성경 버전에 보면 권세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놓아줄 권한, 권세도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면서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똑바로 말해라, 네가 누구냐? 라고 신문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11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니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자기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 너에게 그런 권세가 있지. 근데 그 권세는 네가 스스로 쟁취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권세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야.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그 권세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 착각하지 마라. 너무 까불지 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세도 네가 얻고자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분이 너에게 그 권세를 주신 것이다. 너의 그 권세의 주권이 네가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라 는 말씀이죠. 세상의 어떤 큰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권세 하에 있음을 기본 전제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에 세워진 권세자들을 향한 복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또 새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쉽게 풀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훌륭한 시민이 되십시오. 모든 정부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평화와 질서가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성 있는 시민으로 사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국가에 대해 무책임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무책임한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정당하게 세워진 권력기관이라면 여러분이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한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건전한 시민이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자, 모든 정부가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거예요. 단 평화와 질서가 있다면, 그리고 정당하게 세워진 권력기관이라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보이죠. 그렇다면 책임성 있는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가에서 국민으로 살아가는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더 큰 권세와 주권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동시에, 그리고 이 전제가 하나가 더 보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 두 번째가 바로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복종하라.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복종하라.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자, 어떤 정부든지 기본적으로는 선한 사람은 상을 주고 그 법을 어긴 악한 사람은 벌을 주는 게 일반적인 정부죠. 이런 뜻에서 그런 정부는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사역자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6절, 7절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세금을 내라는 말씀도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내라는 것입니다. 의무를 다하라는 거죠. 두려워해야 할 권세자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될 권세자들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던 시대였죠. 그래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이 로마 나라의,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찌 저 하나님을 알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등 돌린 저들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것은 세금을 내는 것이 국민의 마땅한 바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를 위한 책임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책임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일까? 이거는 나라마다 법이 조금씩 다르고 어느 나라 가는데 이건 괜찮고 어느 나라는 좀 괜찮지 않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이어서 보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에는 기준을 좀 제시해요. 어떤 기준이에요? 복음에 합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악의 기준은 세상의 법, 당연한 거고요. 그 이상입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인정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하다라고 말하실 것인가를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이 모든 이 기준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으로 행하는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쓴소리 잘하는 사람이 있죠? 쓴소리. 예. 쓴소리를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자, 이 질문은 우리 남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쓴소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야, 옆에 아내가 있죠? 그죠? 있으니까 하는 말인 것 같고, 없으면 좀 새로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이 없는 쓴소리는 사람을 병들게 하고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악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쓴소리라고 할지라도 상대를 내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한마디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 사랑은 12장 9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가면을 벗은 사랑이고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선에 속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17절과 22절에 가보면 악한 세력들 앞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게 로마서 12장에 나오고 난 다음에 13장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3장에 나오는 선과 악을, 악은 벌하고 선은 상을 주는 기관이 어디라고 합니까? 그것을 위에 세워진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기능을 하는 정치 기구라면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권세를 가장 많이 보여주고 경험해야 되는 곳이 어딜까요? 저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이 뜻을 가정과 교회에서 경험하면서 자라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될 때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기성세대가 되어서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등의 위치에서 어떤 권세자로 이제 딱 섰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보고 자랐던, 우리 집에서 보고 배우고 자랐고 우리 교회에서 보고 배우고 자랐던 위에 어른들, 선배들, 그게 몸에 착 배어서 세상에 나아갔는데 이거 봐라, 왜 이렇게 살지 다들? 아무리 악한 권세가 더 득세하고 더 빨리 성공한다 그러고 악한 권세가 대세이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딱 심어놔도 면역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역력?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DNA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몸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흘러넘쳐서 이 땅을 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최근에 우리 책 하나를 소개하는데 8단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8가지 종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권위예요. 여기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의가 되지 않는 권위에 굴복하지 말고 불합리한 권위에 복종하지 말자. 무슨 말입니까? 모든 권위에 다 굴복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비록 이 세워진 사람 많지만 모두가 다 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권세자들이 악한 마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권세자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동의가 될 수 없는 권위, 거기에 대한 복종하지 않았던, 굴복하지 않았던 성도들의 역사들이 엄청 많아요. 성경에도 나타나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왜 불타는 풀무불에 들어가야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그래도 왕으로 인정했죠.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던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 우상에게 절을 하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저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복종하지 않았어요.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왜 그렇게 다 순교했습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성도들이 왜 그렇게 고문까지 당하고 순교까지 당하면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핍박당하고 손해를 당할 수도 있게끔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게 된 이 복음 때문에. 세상의 악한 권력 앞에서도 똑같이 악에 동조하지 않고 똑같이 악으로 세상을 악으로 갚아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는데, 바로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것을 누가 어떤 공동체에서 보여주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진짜 권세가 뭔지, 진짜 선한 권세가 뭔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선한 권세가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청년들이 조금 모였습니다. 우리 사랑다문교회가 분립개척할 당시에 그 청년이 거의 없었죠. 청년부 자체를 조직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7명만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7명만 좀 보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지난 주일에 처음으로 8명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입이 이만큼 찢어졌습니다. 제 찢어진 입을 보신 분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청년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소그룹을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7명의 청년들이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잘생겼고 그냥 막 이뻐 죽겠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날 별로 안 이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쁜 청년들이 앞에 쫙 7명 앉아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도 지금 다 온 것 같아요. 7명의 청년들과 무슨 나눔을 했느냐? 우리 여러분 다 하셨겠지만 7주간의 하프타임, 하나님의 프로포즈라는 주제로 우리 새가족 양육훈련 교제죠. 그 일과를 했습니다. 일과 내용이 무엇입니까? 3가지 문이 있고 3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교회로 나올 때에 3가지 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생활 양식, 두 번째는 경험, 체험, 위기, 세 번째 탐구. 근데 대부분 다 거의 3분의 2가 태어날 때부터 입에 십자가를 물고 태어난 모태신앙들. 엄마 아빠가 다 예수 믿어요. 축복 가운데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 앞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나오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3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것 중에 나는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대부분이 이 장애물을 이야기했어요. 뭐겠습니까? 교회였어요. 성도였어요. 앞선 기성세대인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교회를 나오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장애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참 가슴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모습들,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노라면서도 말과 행동이 다르고 삶과 인격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의 모습, 또 기성세대 선배의 모습 속에서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청년이요, 제 가슴을 정말 뜨겁게 하는 한 답을 했어요. 목사님, 근데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런 모습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라도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나부터라도 제대로 시작해 봐야 되겠다. 그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쫙 흐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청년들 같이 박수를 쳤어요. 제 마음에 참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책임감이 들었어요. 예전에 저도 청년 시절에 기성세대 성도들을 보며 참 마음이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저렇게 말씀을 할까? 왜 저렇게 밖에 말을 못할까? 우리 가슴 찢어지는데 이런 상황들을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 신앙의 모델이 되는 선배들의 모습 속에서 본받고 싶은 모습보다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며 자랐던 기억들이 참 많았던 저의 과거가 있습니다. 제 20대 청년 시절에 제 심장을 움직였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책 제목이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인데, 비록 기성세대들을,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에 있는 선배들을 볼 때는 존경심이 절로 나지 않고 따를 만한 권위 있는 선배가 많지 않지만, 그래서 탄식하고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시대 속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절망만 하지 말고 탄식만 하지 말고 지금의 너부터라도 제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의 책이었어요. 그래, 나부터라도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면 나중에 내가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나를 보고 나를 바라보는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울더라도 심어야 하지 않겠느냐. 난 저런 선배님 본받고 싶다, 닮고 싶다, 따르고 싶다 하지 않겠느냐.
청년아, 비록 지금의 세상을 보면 눈물밖에 안 나와서 울겠지만 울어라. 근데 울지만 말고 울면서도 뿌려야 한다. 이 약물고 뿌려야 한다. 적어도 네 다음에 네가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너를 보고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너부터 뿌려야 한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세워진 다양한 권세들 속에서 안타깝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죠. 선한 권위자, 선한 권세자들도 참 많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세워진 권세에 다 복종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모든 권세보다 가장 그 더 위에 있는 가장 큰 권세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모든 권세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면서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동성애 합법화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정치 공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나올 거예요. 분명히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성경에 구약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도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에 통틀어서 명백히 기록되어진 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저거 잘못된 거라고. 동성애에 대한 잘못됐다고 설교했을 때, 아, 목사님 그럴 줄 몰랐어요. 저 사랑담은 교회 이제 못 다니겠네요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저를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왜 동성애가 죄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면서 복종을 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도 말은 해야 돼요. 이게 의식이 있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에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의식 있게 분별하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건 성경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이런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없다면 다시 우리는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복음을 또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 십자가 복음 앞에 나아가면 죽음 앞에서도 그 진리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대적 상황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세상 권세를 이미 잡고 있는 기득권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거스르는 권세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으로 무장함으로써 영적인 멘탈을 길러가야 됩니다. 가정에서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의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나아가 나라와 민족의 일까지, 열방의 일까지 이 영향을, 선한 권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며 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온 인류 마귀
진리로 길을 띄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가세.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선포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누구를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는,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는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여,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있지만 그 힘이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서 내 마음이 위축될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히 선한 권세를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로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 나라, 민족,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에 합한 권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저를 따라가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복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복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여 분별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며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며 또 하나님이 존경할 자들을 존경하며 따를 자들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여 순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과 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선미 가운데 세운 모든 정치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시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세운 자가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그들을 알게 해주시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를 이용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크신 영광을 바라보며 세워지는 하나님 정치인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런 신정국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정치인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여 경제인들과 문화인들과 아버지의 교육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을 아버지 아직도 모르는 영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길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 안에도 세워진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 보면 부모님들이 계시죠. 시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처가댁 부모님 계실 수도 있고 여러분 직계 부모님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형제 가운데도 또 이렇게 권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 안에서 선한 권세인지 아니면 참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권세인지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청소년과 청년들, 우리 교회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청소년은 현재 우리가 1명입니다. 청년은 우리가 지금 등록은 아니지만 모임 숫자가 8명이 모였습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청년하고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는 이 책 제목처럼 청년을 울리는 기성세대가 되지 않고, 비록 눈물 날리 많겠지만 청년들이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울더라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나부터 제대로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나라도 똑바로 사는 인생의 삶을 먼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 선한 권세, 살아가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 분별력 달라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아름다운 권세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권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 분별하며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지금도 우리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보다 더 크신 권세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권세,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이 권세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내를 다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세워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권세자들 위에 계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복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무작정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안에서 그것에 위배되지 않게 우리가 잘 복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또한 사랑 담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잘못 세워진 권위와 권세 때문에 상처 입은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이것을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 넉넉하신 품으로 사랑으로 내가 그를 끌어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터에서도 세상적인 힘의 논리로 지배하는 그냥 군림하는 권세 정도로 끝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정말 선한 하나님의 권세가 흐르는 교회로 내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랑 담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권세가 흘러가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